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고난 중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이어서 가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 잠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이제 또 남은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또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또 사랑의 채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들었고, 또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과,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죄와 불순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참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고난 혹은 인생의 시련을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통과하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난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성숙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며 또 그의 신앙 고백이고, 고난과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말씀, 또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고 이제 그는 고백하는데, 물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풍부한 곳은 우리가 이제 꿈꾸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 또 부요를 많이 쌓는 곳, 많은 인기를 누리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풍부한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했죠. 이제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영광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찬양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 그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뜨거운 불과 숨이 막히고 어둡고 두려운 물속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오늘 시인은 고난과 시련의 원인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고난과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11절, 12절 계속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11절에 우리를 끌어, 또 12절 보면 우리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을 주신 분이, 시련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원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살아가는 고난의 과정들, 시련의 과정들은 물론 내 인생의 죄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의 권세,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제 이런 이제 엉뚱한 고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은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10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한 인생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시험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인생을 이처럼 고되게 시험하시는가,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의 이유는 신앙을,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단하다, 단련하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힘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옛 성품들,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은처럼, 그 밝게 빛나는 은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련, 강하게 하실 목적이 있습니다. 굳세게 하시려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우시려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는 시험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과 시련을 통한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대에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인생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들의 그의 삶의 여정과 모습과 그의 인생사를 들여보면 말하지 못할 고민과 고난과 시련의 일들이 허다하게 인생들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겐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또한 시험의 목적이, 그는 이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9절에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나를 살리시려는 목적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1살부터 해서 100살까지 살아가는 유한한 나의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자리,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시며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과정 끝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내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몸이 썩고 후패해지며 죽어버릴, 그리고 내 인생 육체가 끝나버릴 이 종말을 가진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이 고난과 시련의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내 인생의 여정의 고난의 과정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단련하시며 훈련하시며 내 신앙을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시로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며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이 땅만 살며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산 후에 내가 죽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그 꿈이, 그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천국 소망을 주신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에게 결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2절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길 아닙니까? 광야를 인생으로 표현하죠.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난의 이 바다를 지나가는 인생, 그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난 후에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의 마음이 너를 낮추시고, 이게 뭡니까? 너를 낮추신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살면서 내가 가진 이 땅에 내가 품은 꿈이나 소망이 내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진 건강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한없이 질병에 약하고 병에 약하며 세상의 자연계에 약하며 무너지는 인생이, 이 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낮추시는 그것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인생은 삶을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이는가를 고민하지를 않죠.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인생이 자기 소원대로 다 되는 그 인생을 산다고 그 인생에게 종말이 없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없습니까?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종말의 때가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주신 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생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한계 앞에 서면 설수록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능력 없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능력 있는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이 약하게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인생의 과정은 한없이 내가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교만하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인생이 결국 멸망 아닙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을, 이 모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건 고난과 시련들 아닙니까? 이 과정을 걷게 하시면서 가끔은 만나를 주시고 소망의 길을 주신 것은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참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을 섬겨 불순종하며 살 때, 모든 악을 행하며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40여 년이라는 인생의 길 동안 그들을 죽이시며 낮추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남은 생에도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아진 인생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에게, 내가 그토록 갈망하며 갈구하는 것이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 깨닫는 인생에게 참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붙들기 위해서 바라보며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그 길 끝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 길 끝이 사망이죠.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죽으니까 이 땅에 먹고 살며 즐기며 할 건 다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음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함부로 못 살아가죠. 그러나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오늘 또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세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 땅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시험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시험이, 고난과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인내함으로 이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과 공동체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인생을 그물에 걸리게 하시죠. 여러분, 그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울타리처럼 쳐진 그물이 아니고, 이 그물은 짐승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마치 덫처럼 쳐져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채 그 한 짐승의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물입니다. 이런 그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예기치 않음, 갑작스러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 갑자기 당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시련 인생에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준비하게 옵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것이,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이, 실패라는 것이 내 인생에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오나요? 내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발버둥을 치고 준비해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지만 그러나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을 통한 시험은 누구도 대비할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그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답답함이죠. 얽매임 아닙니까? 올가매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인생을 얽매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 일을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 내 마음과 육체를 완전히 올가매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을 붙들고 답답하게 하며 그렇게 절망하게 하며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그물과 같은 고난의 시련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오죠. 갑자기.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찾아올 고난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내 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어느 현장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이 그물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이 시험을 준비해 두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물과 같은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지나가야 할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담대함과 능력들을 우리는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11절 후반절 말씀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등에, 허리에 하나님은 메어주시죠. 성경에 보면 인생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 허리에, 내 등에, 내 중심에, 그러니까 내 허리, 내 등에 이 짐이 메어졌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 아닙니까?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이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은 놓여지는 것이죠. 사람이 진 짐이야.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진 짐이야. 무거우면 벗을 수 있고 힘들면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면 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등과 허리에 메어주신 짐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 하나님께서 내 등과 내 인생, 내 허리에 메어주신 인생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다 안고 살아가죠.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의 짐을 여러분 등에 지고 허리에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치고 피곤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의 짐, 내 미래에 대한 짐, 허다한 짐들이 내 등에 메어져 있고 사는 동안 이 짐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먹고 사는 문제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살아있는 동안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자고 눕고 입고 사람들을 만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내 미래를 열어가는 이 인생에 주어진 이 인생의 짐을 누가 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나만 진 짐입니까? 나에게만 미래가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만 두렵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짐이 여러분의 등에, 허리에 하나님은 다 메어주셨죠.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시험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건 홍해 사건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사람들, 머리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원망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시며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범죄한 인생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로 사용하셨던 이방 민족들 아닙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모압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나를 짓밟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시인은 엄청난, 그러니까 머리를 짓밟히는 이 고난을, 시련을 당하며 하나님 주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중에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가장 통과하기 힘든 시험은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입니다. 여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 이 고난과 시련과 그 시험의 과정을 다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내 머리를 짓밟는, 내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내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내 미래를 짓밟아버리는,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생을 낙마하게 하는 이 사람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배신하며 속이며 내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런 인생들을 통해 내 머리를 밟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과 시련들, 결국 사람과 싸우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면 신앙은 절대로 못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험과 시련에 든 사람들 대부분 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람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직장생활 왜 힘듭니까? 직장생활이 힘든가요? 사람이 힘들죠. 제가 해봐서 합니다.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감당할 수 있죠. 몸이 고난해도 사람이 좋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편한 일도 사람이 힘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의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에게 실망과 낭망을 안겨주는 존재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늘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대거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것 같거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평생의 의지가 될 것 같거나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것 같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거나 그렇던가요? 착각입니다. 그냥 사람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나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넣으시고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들 잘 대처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통과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어렵죠? 얼마나 이 이제 고난, 이 그물과 같은 무거운 짐, 온 사람을 통해 오는 이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든지 어려웠든지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뭡니까? 인생을 태우는 것 같은 이 고난 아닙니까? 그의 마음을 태우고 육체를 태우며 인생을 좌절하게 하는 태워버리는 것 같은 뜨거운 고난의 과정들. 물은 뭡니까?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고 여기서 물을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홍해 앞에 선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물은 뭡니까?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라고 할 때는 물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물속에 넣고 1분 2분 견뎌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난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답답해서 여러분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는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물속에 있는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시련의 과정들,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불과물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끌어내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들이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불과 물과 같은 고난과 시련,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한 지경을 통과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통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심으로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시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12절 말씀 볼래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아까 말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고난을 지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통과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물 속에서 끌어내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이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과, 시험당할 즈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끌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왜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시인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고난의 문제, 인생 전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몸에 안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죠. 나아갑니다. 능히 해결하실 능력, 살려주실 하나님,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아갔다라고 말하며 또 우리는 나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문제를 만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안고 시험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절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광야로 들어가 버리지 말고, 저기 아무도 없는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약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기쁨, 있게 하는 그 잠시만의 그 행복함들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을 동망하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을 안고 여기서 품어주시며,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날 때 나를 안고 등에 업고 건너주셨다라고 시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아갈까요? 먼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까? 시인이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통과한 후의 고백인데, 이미 그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번제물, 짐승을 갖고 주의 집 성소에 들어간,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려고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죠. 자, 제사가 뭡니까?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들,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제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 전부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전부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얘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가 가진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내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죠. 내 인생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똑같은 고난을 당한 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려고 할 때 그가 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 그때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 하면 그리고 들어가서 그때 종말을 깨달았다. 그때 고난이 오는 일과 악한 이들의 종말과 고난당하는 내 인생의 종말을 그때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시련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할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 과정을 이갈 인내와 능력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죠. 이 일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때 불과 물 속의 고난에서 끌어내주시고 건져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과 그래서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 인생을 도롱하는, 내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말씀드리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 누구의 입으로요? 나의 입으로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리며 나를 도우시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내 고난과 인생의 눈물 나는 문제를 말씀드리며 내 입으로 기도하며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의 입으로 하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기 입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저한테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부르짖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앙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고, 옥토가 흔들리며 그들을 채웠던 모든 창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며 노예로 살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시인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 떠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하는 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이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라는 일을 주셨고 부르짖게 하셨지만,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악한 의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풍성한 땅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시험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을 품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는 뭘까요? 이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겠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그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죄,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40여 년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명을 완전히 죽이시잖아요. 이 과정을 알았던, 이 역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고 깨우침을 삼아서 여러분 혹시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시련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 환경과 문제,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악평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시인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죄는 뭘까요? 신앙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는 죄.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 신앙을 포기하는 죄는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랑과 은혜와 그들에게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 그들을 이끌으셨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전부를 바치심으로, 생명을 바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큼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를 잊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이제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들어가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풍부한 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8장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들은 다 협력해서 나에게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픈 것이든 힘든 것이든 기쁜 것이든 행복한 것이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결국 나는 어디에 서게 될 것입니까? 풍부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선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그 자리에 나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한 시험의 과정들을 잘 인내함으로 지나가며 끌어내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